가든 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팬데믹에 직면해서 저희 청년부 두 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주의 광대하심을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도무지 어떠한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마치 아주 광포한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두려움에 우리가 떨기 쉽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나운 파도를 발로 밟고 지나가신다라고 성경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에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에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지만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주께서는 그 물 한가운데 마치 첩경이 있는 것처럼 지름길처럼 그 가운데를 발로 밟고 지나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주의 백성들을 좀 이 한가운데로 길을 내셔서 우리를 좀 인도하시는 주의 귀한 보호하심, 주님의 그러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좀 높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이 정말 그 어떠한 것도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사나운 파도가 저희 앞에 가로막고 있지만 우리 앞에 소매를 발로 밟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백성을 인도에 나가시는 하나님 그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선기 하나님 우리 가정과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랑을 하나님의 손에 맡게 되시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도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주께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의 오직 주가 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구요의 강물 흐르는 구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계속해서 주의 이름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계속해서 주 이름 찬양. 세상이 나를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할 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주께 속했네
날마다 주 앞에 나가 받은 멸류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온 세상이 주께 속해 있습니다. 주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또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상황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은 나라들, 또 주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주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지고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기간들 되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 하나님 모두에게 당신의 광대하심을, 당신의 거룩하심을, 당신의 높으심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을 맺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처음과 나를 되시며 모든 것을 주께서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이 주의 힘으로 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되기 원하옵나니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셨고 우리의 한결의 하나로 주님께서 주의 막전을 주가 정말 연약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어진 그 길을 오시는 주를 한동안 하나님 하나님 이 죄인들을 내주셔서 하나님 이상의 거룩하신 그 길을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정말 신령을 전하고 살아간 적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을 보는 질서를 만드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무런 이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나를 주셔서 아무런 이 내가 인생을 가든 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29일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온라인 예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음성 설교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설교가 음성으로 듣는 게 훨씬 더 은혜가 있다는 지난주 어떤 분의 피드백이 있어서 제가 음성으로 여러분을 굳이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좋은 피드백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본문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까다로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로버트 슈타인이라고 하는 복음서 연구의 거장이 말하기를요, 이 본문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분명하지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고 함께 좀 그 의미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혹시 귀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혼자 기도 못하는 사람이라든가 혹은 어떤 새로운 상황을 경험할 때 너무 긴장하는 사람 혹시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패닉 상태가 되거나 아주 놀래거나 그런 사람들 있죠. 자주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의 신앙은 뭐가 문제일까요? 저도 포함해서 만일 여러분 가운데 이런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다면은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실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우리는 왜 어떤 상황에서 심히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이 뭔지를 정의해 줍니다. 믿음은 단지 어떤 교리나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믿음이란 패닉 상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패닉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마가는 그 원인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영어 번역에 Their hearts were harden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믿음에 대한 마가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마가에 의하면요, 믿음은 영적 감수성입니다. 굳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말칸 데피니션입니다. 마가가 정의하는 믿음. 어떻게 하면 마음이 굳어지거나 혹은 굳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는 왜 무리를 걸으셨는가입니다. 예수가 무리를 걸으셨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왜 무리를 걸으셨는지, 그것도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꼭 그렇게 사람을 놀라게 하셔야 했는지, 제자들은 왜 그러한 테스트를 받아야 했는지, 그건 테스트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리고 거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의 스토리는요, 사실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기록을 특히 보면요, 마가복음에는 누락된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외친 장면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 빠져 있을까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것인데 사실 베드로의 증언에 기초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아들처럼 아끼던 청년이었는데요.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최후 만찬을 한 곳도 마가네 집의 다락방이었죠. 오순절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곳도 마가네 집 다락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잘 알고 있던 청년, 아주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니며 겪었던 일들을 듣고 그것을 글로 남겼던 것인데요. 베드로는 어쩐 일인지 자신이 무리를 잠시나마 걸었던 사건에 대해서 마가한테 기록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진 게 창피해서 말했을까요? 아니요, 정반대일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설명에 의하면요, 베드로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에게 스토리가 집중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맞는 말 같아요. 베드로는 그리스도께 좀 더 집중해서 스토리를 들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마가의 버전에서는 이야기의 초점이요, 마태나 요한의 버전하고는 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왜 그렇게 예수를 보고 귀신인 줄 알고 놀랐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배경 설명을 좀 먼저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사건은 4월 중순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유월절 시기죠. 유대에서 유월절 시기는 만월이라고 합니다. 풀문, 보름달이 있는 달. 한 해석자는 말하기를 만월이었기 때문에 밤바다가 달빛으로 환히 빛나서 은색을 띠었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날 밤에 바람이 좀 세차게 불긴 했지만 비바람은 아니었거든요. 마가복음을 가만 보면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달빛에 왜 그렇게 대경실색했을까?
어쨌든 4월은 갈릴리 호수 근방에 날씨가 아주 따뜻해서 들판에서 자도 될 정도로 아주 포근한 기후라고 합니다. 이날 낮에 주께서는 어떠한 사역을 하셨을까요?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으로 추산되는 인원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은 엄청난 이적을 베푸신 날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단지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무한정 음식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채웠다 기록하는데요. 아마 무한 리필이 되었을 것입니다. 먹어도 계속 충분하게 공급되는 그러한 날이었죠. 한 해석자의 표현대로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의 능력의 절정을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의 이적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고 그것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파피루스 조각에, 당시의 종이와도 같은 그런 매체인데요, 이 조각의 일기처럼 이것을 기록하고 그것이 수백 개 이상의 고고학적 발견물로 오늘날에 여기저기서 발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비평주의 학술 단체인 지저스 세미나 같은 그러한 단체 소속의 학자들조차도 예수의 이적들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이적 제1위로 선정한다면 무엇이겠느냐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오병이어 사건이 1위가 된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날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그들이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반전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이적이 베풀어진 날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 헤매다가 게네사렛 지방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혹은 그분을 더 알기 위해 몰려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리들은 어제 저녁을 공짜로 배불리 먹고 나서 그 기억을 못 잊어서 이제 아침 식사를 바라고 사실은 온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들을 꾸짖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던 기억 때문에 예수를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무리들의 그러한 태도에 탄식을 하신 것이죠. 예수가 막 야단을 치시면서 진정한 양식은 나의 살과 피다, 이러한 어려운 말씀을 막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러한 일이 사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응답 혹은 은혜, 어떤 이적을 베푸실 때가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러한 응답, 은혜, 이적을 베푸신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 우리를 향한 그분의 연민, 사랑, 그분의 캐릭터와 성품을 알아가고 깊이 있는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 바로 주께서 은혜 혹은 이적을 베푸시는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저녁을 먹여주시니까 이제는 끼니 생각이 나서 아침부터 무리가 그분을 찾으러 다닌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는데 상대방이 상대가 나한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선물을 줬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런 관계에 관한 묵상이 있어야 하는데 저녁 사주니까 다음날에 또 아침 얻어먹을 생각에 자꾸 찾아온다면 사실은 슬픈 관계라는 것이죠. 어쨌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이 벌어졌던 날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는 그런 의미의 왕이 아니라 단지 물고기와 떡을 대량으로 공급해서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왕으로 삼고자 봉기라도 일으키려고 군중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그러한 정치적인 어젠다 혹은 경제적인 어젠다가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즉시로 무리를 해산시키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 베세다에 먼저 가 있으라, 거기서 나중에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스토리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옆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대표적으로 3번 소개가 됩니다. 그분은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첫 번째, 사역이 성공적이었을 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이죠. 두 번째, 고난이 다가올 때, 혹은 사람들 보기에 연약함과 실패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바로 그 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혹 앞에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로게인이라고 하는 해석자가 이런 말합니다. 5천 명을 먹이시고 난 후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 할 때 기도하러 가신 이유는 바로 유혹 앞에서 흔들리시지 않기 위해서였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혹시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혹받을 때 기도하십니까? 주님은 산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제자들한테는 배를 타고 건너편 베세다로 가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라는 표현이 굉장히 단호하고 강한 표현으로 기록됩니다. 영어 번역에 Jesus made his disciples get into the boat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트를 타고 건너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의 이 강한 명령을 받들고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되죠? 아주 강한 바람을 만나게 되죠. 폭풍 같은 바람. 건너편 베세다까지는 배 타고 4-5마일이면 가는 거리인데, 한 해석자에 의하면 저녁 일몰 때 즈음부터 노를 젓기 시작해서 밤 4경까지, 즉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까지 거의 9시간 이상을 배를 저었는데도 해안에서 3-4마일 떨어진 곳에서 배가 바람에 떠밀려 표류하고 있었을 정도로 그렇게 고생만 하고 진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요한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갈릴리 호수에 부는 돌풍은 당시에 그 샬키아라고 알려진 아랍어로 샬크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데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어 같은 아주 사나운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보통 불기 시작하면 초저녁에서부터 부는데요. 동서로 부는 바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당시에 동에서 서쪽으로 가는 방향이었는데 바람은 서에서 동으로 굉장히 세게 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그날 바람이 세게 불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일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죠. 예수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라고 아주 강하게 명하신 것을 보면 뭔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시고 제자들을 위험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제자들이 이러한 위험에 처하는 것은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 처했던 것이죠. 때론 우리를 폭풍 속으로 보내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나 선지자는 자기의 죄 때문에 폭풍을 만났지만은 오늘 제자들은 주님께 순종했기에 폭풍 가운데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제자들한테 뭔가 특별한 것을 테스트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잊지 못할 추억으로 뭔가를 아주 깊이 있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이죠.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은 제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처음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부르는 계기가 되죠.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와닿는 아주 귀한 진리는 폭풍 속에서 얻어지는 법입니다. 알렌 콜이 이렇게 말하죠. 이 스토리는 제자의 삶이란 끊임없는 테스팅 앤 딜리버런스의 과정임을 말해준다. 테스트와 구원의 과정. 폭풍 속에서 테스트하시고 뭔가를 깨닫게 하신 후 성장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을 안전한 삶이라고 말했죠? 성경은 결코 그런 것을 약속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그의 제자들을
뭔가를 테스트하시고 그 상황에서 다시 구해내시는 그러한 일을 끊임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테스트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진정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군중들은 떡과 생선을 배불리 먹은 후에 그 예수를 경제적인 어젠다만을 가지고 바라보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과연 제자들은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주님은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주님이 질병을 컨트롤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심으로써 영적 존재들을 컨트롤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마가복음 5장의 야이로의 딸의 사건에 나오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까지 경험함으로써 예수께서는 경제적인 컨트롤 능력까지도 가지고 계심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험들을 종합해서 제자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는 제자들이 자신들이 경험하는 이적들 속에서 뭔가를 얻기를 원하셨다. 점들을 서로 연결하기를 원하셨다. 다트들을. 여러분, 어릴 적에 다트가 무수히 찍혀 있는 종이 위에 번호 순서를 따라 다트를 연결해 보신 적이 있죠. 연결해 가다 보면 멋진 그림이 나옵니다. 그냥 보아서는 결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다트들이 있습니다. 응답들, 은혜들, 또 우연이라고 치기엔 너무 오묘한 섭리들 같은 것. 어쩌면 그것들은 미러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트들을 일정한 순서로 연결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의미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응답들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그 응답들 자체 속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허락하신 것의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캐릭터를 가지고 계신지, 섭리는 어떠한지, 그것을 묵상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테스트하실 참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주님은 제자들을 두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방법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요, 제자들은 그때도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6장에서는 배 안에 예수님이 아예 안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예수의 부재의 모티프라고 말합니다. Jesus absence motive.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도 제자들이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 보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오늘날에도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방법이시죠.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난 주님의 옴니프레전스를 믿습니다. 무소부재의 교리를 믿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테스트는 나한테 통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의 부재의 테스트는 단지 그분의 물리적 임재나 무소부재의 교리에 관한 테스트가 아닌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이 배 안에서 주무시는 예수를 깨우며 뭐라고 말하죠? 사실 이미 거기에서 예수의 부재의 테스트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죠. 마가복음 6장 오늘의 본문은 그 부재의 테스트가 더 심화된 것뿐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주무시는 예수를 깨우며 제자들이 뭐라 말하죠?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오늘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은 예수 없이 9시간 이상을 바람과 사투를 벌이잖아요. 배가 조금 더 진전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주님께서 배 타고 먼저 베세다로 가 있으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우리가 지금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어야 하지? 주님은 이런 상황을 지금 알고나 계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저 산 위에서 기도하시고 계신 것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과 6장 테스트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주님께서 이런저런 이유로 제자들의 고난에 무관심하신 것처럼 보인다는 바로 그 사실이 공통점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부재의 테스트인 것이죠. 우리는 때론 살다 보면 주님이 나의 일에 전혀 무관심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론 무소부재하시고 영적으로 예배 때 임재해 계시지만은 내가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그 문제에는 유독 관심이 좀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난 그따위 일엔 관심 없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것도 예수가 부재하신 것 같은 느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성경이 주님이 그러하시다라고 가르치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에 가장 민감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오히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 먼저 말씀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방 왕이 주는 전리품을 마다하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상급은 뭡니까? 전리품이라는 용어예요. 달리 말하면은 비슷한 유의어로 치자면 뭐 연봉, 돈 이런 겁니다. 금과 은. 내가 네 돈이야. 내가 네 월급이야. 내가 네 연봉이야. 주님은 우리의 필요에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무관심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주님의 부재의 테스트인 것이죠. 전혀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가 제자들을 테스트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테스트하실 텐데요. 그것은 뭐죠?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을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주님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전통적인 방식과 너무 다른 거였어요. 전통적으로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임재의 영광을 산 위에서 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한 해석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밤에 고기를 잡는 어부였기 때문에 밤에 때론 강풍을 맞으며 갈릴리 호수 위를 배 타고 건너는 일이 낯선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놀랬던 것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 때문이었다. 그것도 밤 4경에.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어두운 시간에 바람이 세차게 부는 밤바다를 걸어오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배 안에 없이도 침착할 수 있는지를 보시고자. 근데 하나님은 원래 새벽에 그렇게 일하세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히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 46편에는 하나님의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또 어떠한 방식으로 새롭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했을까요? 자신의 신성을. 자, 기존에는 예수님이 질병과 마귀에게 명하시거나 혹은 거칠게 이는 풍랑에 대해서 잠잠하라라고 명하심으로써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이번에는 부활 이후의 육신처럼 자연 질서에 구속받지 않으시는 육체를 보이심으로써 능력을 드러내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건 전혀 새로운 방식이었어요. 전문 용어로 속성 교류라고 합니다. 원래 부활 전에는 예수의 신성과 인성 사이에 속성 교류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머리가 좀 아플 텐데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신성이 인성에 전달되어서 예수가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자연과 질병을 향해 명하실 수는 있었지만은 인성이 신성에 전달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육체가 벽을 뚫고 나타나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속성 교류가 양방향으로 일어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땀 흘리시고 피곤해하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을 느끼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의 이 에피소드에서만큼은 예수의 인성이 신성에게 전달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인성이 중력에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자신의 신성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전혀 제자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마치 공중부양하시듯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주님의 테스트를 결코 짐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되죠? 허를 찔리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허를 찌르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바람을 거슬러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 바다 귀신인 줄 알고 놀라서 혼비백산했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마가는 그들이 혼비백산한 이유를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그들의 문제는요, 예수가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에서 뭔가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트를 연결해서 더 큰 그림을 보고 그래서 그 지식에 기초해서 새로운 상황에 믿음을 적용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 적용 안 되는 인간들. 그게 안 되면 마음이 굳어진다는 겁니다. 둔해진다는 거예요. 이전의 이적들을 보고 제자들은 뭔가를 깨달아야 했어요. 그게 뭐죠? 그거에 기초해서 적용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우주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동시에 그 왕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나 스스로의 필요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신다라는 사실을, 그분이 내 옆에 계신 것 같든 그렇지 않든, 정서적으로 내가 좀 메말라 있든 그렇지 않든, 경제적으로 좀 힘들든 그렇지 않든, 몸이 아프든 그렇지 않든, 저 밤바다에 보이는 희끄무레한 것이 사람이든 귀신이든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믿음을 제자들은 갖고 있었어야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믿음이 있을 때요, 밤에 교회에서 불 끄고 기도해도 무섭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왜 무섭죠? 주님에 대한 지식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시고 여러분 목자시라는 사실. 우리의 목자는 또한 전능한 왕이시기에 어떻습니까? 우리를 돕는 모든 노력들에 있어서 결코 실패함이 없으시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시간에도 주님은 전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시고 일하시고 계실 것임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의 왕되심과 목자되심이 이건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는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선하심. 전능하심까지는 우리는 많이 알아요. 근데 선하심까지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선하심. 그때 우리는 놀람과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보고 놀란 제자들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자들에게로 그 방향을 정면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 옆을 지나가시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건 뭐죠? 환한 달빛 아래에서 자 똑똑히 봐. 나는 너희의 스승 예수야. 나는 모든 풍랑과 물들을 발로 밟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야 라고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풍랑과 물들은 고대로부터 혼란의 상징이었어요. 욥기 9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밟으시며, 출애굽기 13장에는 뭐라고 기록됩니까?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시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파도를 밟고 오셨다. 그와 같이 예수께서는 인생에 넘치는 모든 환란을 발 아래 밟아버리신다. 그리스도인이여 왜 두려워하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5천 명에게 떡 대시던 일을 잊고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져서 굳어져서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껏 보고 배우고 경험해온 바를,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트들을 줄로 그어서 더 큰 그림을 보는데 실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지? 그분은 어떠한 캐릭터를 가지고 계시지?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이지? 그거를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께 어떠한 분이십니까? 단지 빵을 주시는 분이신가요?
단지 그때그때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 아니면 그 이상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예수가 누구신지를 생각해 보고 내가 삶 가운데 만나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그 지식의 기초에서 응용하는 것입니다. 적용하는 것,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올해에도 여러분을 폭풍 속으로 보내실 거예요. 그것은 어떠한 목적에서 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분의 캐릭터를 보이시려고, 그분의 어떠함을, 그래서 당신을 궁극적으로 안심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폭풍 속으로 우리를 보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찬양 하나 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좀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 한두 번 제가 부른 찬양인 것 같은데요.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오늘 상황에 아주 잘 맞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주 긴 기간 동안 바람을 거슬러서 노를 젓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9시간 이상을, 그보다 더 긴 시간을 배를 젓는데도 진전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그러한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재하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 우리에게 당신을 보이실 것입니다. 좀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그렇게 좀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마칩시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우리 한 번만 다시 찬양할까요?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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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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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아멘. 우리 잠시만 좀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단한 삶, 우리가 바람을 거슬러서 노를 젓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정황이 있다면은 하나님, 그것을 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좀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당신의 어떠한 왕이심을, 당신의 또한 목자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아는 사람들을 다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함께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통성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그 성품을 기억하며 주님의 캐릭터와 주님의 능력과 또한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목적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어떠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예배 안에서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오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임재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더 잘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성령께서 영적인 인터넷이 되셔서 우리 서로를 연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또 함께 동일한 것을 깨닫고 동일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가의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 우리가 더 지식이 쌓여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그것으로 주님의 성품을 더 알아가고 또 주님의 놀라운 섭리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